샬롬, 평안하십니까? 자, 사무엘하 15장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이렇게 헤브론에서 이제 반역을 선포하고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그러자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러면서요. 아주 급하게 성읍을 빠져나와서 달아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다윗이지만요. 이런 형편없는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징계죠. 밧세바와 간음을 한 뒤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궁을 떠나면서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언약궤를 메가지고 왔는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심이고 도우심의 상징이죠. 그래서 큰 전쟁마다 이 언약궤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의 측근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도로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금 왜 이런 입장에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지금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복귀와 함께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은 법계 곁에 자신이 다시 올 수 있게 하실 거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좌절이 되고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런 슬픔과 애통한 가운데 언약궤도 돌려보내고 피난을 가는 다윗에게 시므이라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조롱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상대가 힘이 있을 때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숨어 있다가 그 힘이 기울면 이런 식으로 돌을 던지는 야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시므이가 그런 류의 사람이었죠. 이 사람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하 19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시므이는 위기에 처한 다윗을 조롱하면서 돌을 던지는데요. 이 시므이에 대해서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말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의 충복인 아비새가 시므의 목을 베어버리자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 얄밉게 군다면 얼마나 믿겠어요? 좋은 때, 여유 있는 때라도 누가 욕을 한다면 화가 나서 잠을 설치고 입맛이 떨어져서 밥도 굶어가면서 분을 삭히지 못하는데, 어려울 때 뒤통수 치는 자한테는 사실 더 화가 나고 얄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16장 10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지은 다윗이지만요,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주는 자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억울한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모욕, 아픔 뒤에 자신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치졸한 모략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제까지 쌓아온 자신의 신뢰를 아마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만은 그래도 정직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다 실망한 말들을 던졌을 겁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닙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만을 바라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팔은 형제들이나 모략을 한 보디발 부인을 바라보고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자기 주변에 자기 편을 드는 사람과 자기 편이 돼주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요셉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 속에 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는 남도 아니고 자신의 친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맨발로 달아나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또한 이 순간 그를 가장 못 견디게 하는 것은 자신이 혹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요셉과 다른 입장인 것은 요셉은 의를 지키다가 공궁에 빠진 것이지만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 아닙니까? 그러기에 더 두렵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어떤 난관을 만나시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